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인데, 골로새 3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그때 너희도 그분과 함께 영광 안에 나타나리라.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다고. 그럼 제 이름이죠, 이거는. 그때 제 이름 때문에 너희도 그분과 함께 영광 안에 나타나리라. 그분도 우리도 너희도 그분과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나리라. 근데 오늘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 여기서 Christ, who is our life. 우리의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이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분께서 우리의 생명이시니, 그분께서 나타나실 때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주의 말씀을 풍성하게 허락해 주시고 말씀의 복이 차고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참 저희가 이 마지막 때에 참 역사상 어느 때보다도 풍요롭고 살기 좋은 그런 곳에 지금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 때에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 저마다 이 불만도 많고 불평도 많고 삶이 어렵다 어쩌다 말이 많지만 정말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저에게 늘 마음속에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해주시고 평안과 복이 넘치게 해주시옵소서. 전제한 자유 안식 있게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르는 이 합당한 반응을 나타내 보일도록 해주시고 저희의 삶이 무엇보다 저희 생각과 마음이 변화를 받아서 정말 올바른 삶의 그 행위의 열매들이 나타날도록 해주시길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령을 충만케 해주시고 이 시간도 더 풍성한 생명, 넘치는 생명이 저희 속에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기도 합니다. 아멘. 오늘 선포할 말씀은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입니다. 주께서 친히 내가 곧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하느니라. 내가 곧 길이요, 다음에요 생명이요. 생명이요. 주님이 생명이요. 예수님은 생명 그 자체입니다. 골로새 3장 4절 본문입니다. 그리스도 곧 우리의 생명께서 나타나실 때 그리스도 when Christ, who is our life. 그리스도 곧 우리의 생명이 나타나실 때, 생명께 나타나실 때 그때 너희 역시 그분과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나리라. 그래서 곧 우리의 생명이라 말씀대로 주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예수로서는 단순히 우리의 구원자나 주님일 뿐 아니라 우리의 생명 그 자체입니다. 이 선은 단지 신학적인 명제가 아니라 우리의 일상과 영원한 소망을 형성하는 살아있는 실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생명이시고 생명이 주시고 생명의 통치자시고 생명의 원천이시고 생명의 셈이시고 생명나무이시고 생명을 주시는 라이프 기버, 생명을 주시는 분이고 생명을 붙들으시는 분이고 생명을 구출하시는 분이고 하여튼 생명이에요. 그리고 그분께서는 자신이 생명의 빵이라고 했고 생명의 근원, 생명의 셈, 생명의 나무, 생명의 빛, 생명의 길,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 주제를 차례대로 오늘 말씀을 찾아 공부합니다. 첫째, 예수님은 생명이시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생명이시다. 그게 골로새 3장 4절입니다. 그래서 곧 우리의 생명. 이 말씀 예수님께서 단순히 생명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생명 그 자체이심을 분명히 밝힙니다. 생명의 본질이자 근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은 이 진리를 가장 근원적인 방식으로 선포합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느니라. 또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더라.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느니라.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다. In him was life.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다. 이 말씀은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고 그분 안에서 영원히 존재하며 그분이 모든 생명의 원천이 된다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생명의 근원이시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 또한 생명을 그분 안에 가지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5장 26절 이는 아버지께서 그분 속에 생명을 가지신 같이 그분께서 아들에게도 주사 그 속에 생명을 가지게 하셨느니라. 이는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본질적으로 동등한 동질적인 신적인 속성, 그 생명의 능력과 소유주임을 증언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것은 단순히 영생을 얻는다는 차원을 넘어 생명의 본질이신 그분 자신을 우리 생명으로 소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말은 예수가 없는 사람은 고로 생명이 없다는 말입니다. 예수가 생명이니까 당신이 생명을 얻었냐 이 말은 예수를 얻었냐 이 말입니다. 예수가 생명이야. 예수 이퀄 생명이죠. 예수님만 생명이 있었으니까 아들이 있느냐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느냐 생명이 없는 겁니다. 구원받았느냐 구원 안 받았냐 말은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 이 말이에요.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는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느니라. 그리고 하나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느니라. 왜? 아들이 생명이니까.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고요. 내 안에 예수가 있으면 생명이 있는 거고 내 안에 예수가 없으면 생명이 없는 거예요.
아들을 소유한 자는 생명을 소유한 자고 아들을 소유하지 않는 자는 생명이 없는 자입니다. 이 말씀은 생명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의 문제임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아무리 도덕적이고 선한 삶을 살더라도 영적인 생명이 없는 그런 죽은 자입니다. 이건 냉엄한 진리입니다. 이건 뭐 이론이 아니에요. 이건 이론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시다. 둘째, 예수님은 생명의 주이십니다. 예수님은 단지 생명 그 자체이실 뿐 아니라 생명의 모든 측면을 통치하시는 생명의 주, 생명의 통치자. 생명의 주라는 것은 Lord of Life, The Prince of Life. Prince라는 건 통치자. 사도 베드로는 사도행전 3장 15절에서 그리고 생명의 통치자를 죽였도다.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그분을 일으켰도다. 그 일에 우리가 증인들이니라. 여러분, 그리고 생명의 통치자를 죽였도다. 너희가 생명의 통치자를 죽였다고요.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그분을 일으켰도다. 생명의 통치자를 일으켰다. 그래서 Prince of Life, 생명의 통치자. 이 말은 뭐예요? 생명의 창시자, 생명의 제공자, 생명의 원천, 생명의 주권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생명의 통치자예요.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통치자다. 예수님 생명을 시작하게 하시고 생명을 유지하게 하시고 생명을 다시 일으키시는 모든 권능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의 주, 생명의 통치자라는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에서 가장 극적으로 드러납니다. 그분은 죽임을 당하셨으나 죽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는 그분께서 사망을 정복하고 생명에 대한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계심을 입증하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그분은 사망을 이기셨기에 그분을 믿는 모든 자에게 생명을 주시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25절에서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또 생명이니라. 나를 믿는 자는 비록 그가 죽었을지라도 그럼에도 그는 살리라. 그럼에도 그는 살리라. 그분은 부활이시고 생명이십니다. 그분 안에서 죽은 자는 다시 살아날 것이고 살아있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겁니다. 생명이 주신 예수님은 창조주로서 모든 생명을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영적인 생명 또한 그분으로부터 나옵니다. 에베소 2장 1절 5절입니다. 에베소 2장 1절 5절은 우리가 과거에 허물과 죄로 죽었으나 그분께서 우리를 살리셨다고 말씀합니다. 에베소 2장 1절 또 범법과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그분께서 살리셨도다. 우리가 예수가 없을 때 우리는 생명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 말 우리가 죽었던 자란 말입니다. 그 범법과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그분께서 살리셨도다. 5절 심지어 우리가 죄들 가운데서 죽었을 때에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으니 예수가 없는 모든 사람은 다 죽은 자입니다. 지금 살아있다고 하는 건 산 게 아닙니다. 죽은 자예요. 우리가 죄들 가운데서 죽었을 때에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으니 우리는 영적으로 죽어 있었으나 생명해 주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분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 즉 영적인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이러한 진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는 그분 안에서 살고 움직이며 존재합니다. 사도 바울은 아테네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는 그분 안에서 우리가 살며 움직이며 존재하기 때문이라. 이는 그분 안에서 우리가 살며 움직이며 존재하기 때문이라. 우리의 존재 자체가 그분 안에 있습니다. 그분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호흡이나 심장의 박동이나 생각이나 의지나 모든 것이 그분의 주권 아래 있고 그분이 지키시는 말씀이신 그분이 우리를 붙드시기 때문에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생명의 주이신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우리의 모든 생명을 그분께 의탁하며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의 주이심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예는 그분께서 죽은 자들을 살리신 사건들입니다. 주님은 죽은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그냥 기적이다, 표적이라고 말하면 그만이겠지만 주님께서 그 사건을 통해서 자신이 생명의 통치자, 생명의 주이시다. 나 안에 생명이 있고 내가 생명이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 죽은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렸어요. 그분은 뭐라 했어요?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지금 관짝에 누워있는데 일어나라. 관에서 일어나라. 그러니까 죽음에서 일어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본 사람들은 다 놀라서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7장 16절 이에 모든 사람이 두려움이 임하였고 그들이 하나님을 야롭게 하며 말하기를 우리 가운데 큰 예언자가 일어났도다. 또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찾아오셨도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찾아오셨도다. 예수님 지금 여기 있는데 예수님은 큰 예언자고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사람 살리는 일은 그냥 하는 게 아니죠. 예수님은 사람을 살릴 때 도구를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어떤 보조 도구, 보조 장치를 이용한 적이 없어요. 뭐 약을 썼다든가 예수님께서 뭐 기도를 필요했다든가 금식을 했다든가 안수를 했다든가 어떤 예수님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어떤 보조 도구를 옆에 조수가 하나 필요했다든가 뭐가 하여튼 필요한 게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냥 말씀하면 되는 거예요. 이건 뭐냐?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란 거지. 그 사람들은 그 장면을 본 거예요.
다른 걸 본 게 아니라 그걸 본 거라고. 이건 사람이 아닌 거지. 응? 예를 들어 베드로가 사람 살린다든가, 예를 죽은 사람 살리고 바울도 살렸지만, 그럼 기도를 해야 됐고 뭘 해야 됐죠. 응?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거지. 자기가 살릴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럼 예수님 뭐죠? 자기가 살리는 거기 때문에 그게 필요가 없는 거죠. 응? 그거 뭐 나사로가 일어났다, 나인성 과부가 일어났어, 살아났다. 자기가 살아난 게 아니지. 누가 일으킨 거지. 하나님이 일으킨 거잖아요. 예수님이 죽었어. 그럼 예수님은 누가 밖에서 사도들이 주야 일어났었어 하고 막 금시하고 기도하고 발광하고 그랬어요? 아니에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이런 게 아니라 주님은 죽은 자 스스로 일어나셨어. 아무도 예수님이 일어날 걸 기대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일어나셨지. 그러니까 예수님은 온 거죠. 그래서 생명의 주, 생명의 통치자인 거죠. 여러분, 또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찾아오셨도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찾아오셨지. 이건 아멘이지. 유대인들은 확실히 표적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표적을 요구하고 그리스인들은 뭘 요구하죠? 지혜를 요구한다 그랬죠. 이게 맞는 말이야. 우리는 표적보다도 그게 말이 되나 안 되나 그런 많이 따지거든요. 그게 과학적으로 말이 되나, 이성적으로 말이 되나,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이런 걸 많이 따지는데 유대인은 그런 거 안 따져요. 표적을 딱 보여주면 표적이 중요해. 그들은 시작이 표적으로 시작된 민족이기 때문에 그렇죠. 유대인들은 표적을 요구한다고. 이런 표적을 딱 보니까 딱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우리 가운데 큰 예언자가 일어났다. 또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찾아오셨다. 주님은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예수님은 야이로의 집으로 가셔서 모든 일을 내보내신 후에 죽은 소녀의 손을 잡고 뭐랬어요? 달리다 쿠미. 달리다 쿠미. 이제 개성에 달리다구 하는 거 있죠. 달리다가 하나고 쿠미 이게 분리됩니다. 달리다 쿠미. 이는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하니 일어나라 하는 뜻이었습니다. 주님 그냥 말씀하셨어요.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주님의 말씀 한마디에 소녀가 죽음에서 즉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걸었어요. 나사로의 부활은 더 극적입니다. 예수님의 친구 나사로가 죽어 무덤에 갇힌 지 나흘이나 지났을 때 예수님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서 그냥 동굴 치우고 앞에 돌무덤 치우고 말이에요. 거기 입구를 막는 돌을 치우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참 이거 장관이죠. 나 같은 사람이 그러니까 하면 진짜 골 때린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오겠어요? 내가 들어가 볼게 그렇지. 나사로야 나오너라 안 나오네. 내가 들어갈게. 예수님 그냥 나사로에 나오너라 하고 나오라고 외쳤어요. 큰 소리 부르셨습니다. 그러자 죽었던 나사로가 수위로 묶인 채 무덤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예수님께서 사망을 다스리는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신 생명의 주, 생명의 통치자심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분은 생명을 주시고 생명을 유지하시고 심지어 생명을 다시 일으킬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믿으면 이 믿음이 이 생명의 주가 그 생명이 우리 안에서 일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이시고 생명의 주시라는 그 사실은 그분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기꺼이 자신을 내어주셨다는 놀라운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밝힙니다. 내가 온 것은 그들이 생명을 얻게 하고 또 그들이 그것을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 오신 것은 목적이 뭐라고요? 그들이 생명을 얻게 하고 또 그들이 그것을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니라. 도둑은 생명을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러 오지만 예수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것도 더 풍성한 생명을 주시러 오셨습니다. 이 풍성한 생명은 단순히 영원히 산다는 것을 넘어서 삶의 질적인 변화를 의미합니다. 죄와 사망의 노예가 되어 절망과 고통 속에서 살아가던 우리에게 예수는 죄로부터의 자유, 하나님과의 화목, 그리고 진정한 기쁨과 평화가 충만한 그런 삶을 제공하셨습니다. 이러한 풍성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기꺼이 자신을 희생제물로 주셨습니다. 그분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죄에 삭힌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 우리를 향한 그분 자신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당당히 나타내시나니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음으로서니라.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음으로써 뭘 나타냈다?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나타냈다고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아무런 자격이 없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써 자신의 생명을 주신 겁니다. 누구든지 그 생명을 그냥 값없이 받아 누릴 수 있게 하신 거예요. 이 희생적인 사랑이 바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는 근거입니다. 우리는 값없이 이 생명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주셨다는 것은 죄로부터 해방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죄의 대가를 치르셨고 우리를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시키셨습니다.
하나님과의 화목입니다. 우리의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켰습니다. 예수님의 피 흘리심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되고 그분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가졌습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삶, 새로운 창조물, 새로운 생명, 새 사람, 이 새로운 시작이, 우리는 과거의 죄된 삶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습니다. 이런 것은 이전 것은 다 지나갔고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말씀대로 나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새 사람이 되었다요.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에 그분을 믿는 우리 또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장차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게 된 소망을 갖게 된 겁니다. 우리가 받은 생명은 예수님 자신의 생명을 대가로 지불한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선물입니다. 이 생명 우리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주께서 나는 선한 목자니라 선한 목자는 양들 위해 그의 생명을 주느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알듯이 똑같이 그렇게 나도 아버지를 아노라. 이에 나는 양들 위해 내 생명을 내어 놓느니라. 그렇게 나도 내 아버지 안다면서 나는 양들을 위해 내 생명을 내어 놓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주님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 놓으셨습니다. 당시 목자들은 양떼를 보호하기 위해서 늑대나 강도들로부터 목숨을 걸고 싸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순히 양을 위해 싸우는 걸 넘어 양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자발적으로 내어주셨습니다. 이는 그 어떤 목자도 할 수 없는 사랑과 희생의 극치입니다. 우리가 받은 생명은 바로 이 선한 목자의 피값으로 얻은 생명이고 이로 인해 우리는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된 겁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여러 가지 생명의 상징으로 묘사하며 그분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어떻게 공급하시는지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빵입니다. 사람은 뭐니 해도 먹어야 삽니다. 그래서 한참 이야기하다가도 그래 밥은 먹었냐? 먹고는 사냐? 먹고 다녔냐? 한국 사람들은 뭐 하면 뭐 먹었냐가 인사지 뭐. 식사는 하셨고요. 저희 어릴 때 시골에서는 뭐 아침 인사가 아침 드셨는겨 그게 아침 드셨는겨 그게 인사야. 아침 먹었냐 안 먹었냐 뭐 중요해요. 요즘은 뭐 먹을 게 얼마나 많아졌는지 사람들이 그래요. 저는 아침을 잘 안 먹어요. 자랑이다. 아침은 잘 안 먹어. 왜 그런 것 같아요? 워낙 먹을 게 많고 워낙 평소에 먹은 게 많아 그런 겁니다. 아침 안 먹어도 거뜬한 이유는 뭐죠? 평소에 워낙 먹은 게 달고 살고. 여러분이 살찌는 거는 많이 먹어 살찌는 거 아니에요. 계속 먹어 살찌는 겁니다. 많이 먹어 살찌는 거 아니에요. 끊임없이 먹으니까 살찌는 거예요. 응? 끊임없이. 제가 언제 내가 저는 많이 안 먹어요. 삼쪽. 왜 많이 안 먹겠어요? 계속 먹으니까. 왜 많이 안 먹겠냐고. 계속 먹을 수 있으니까 언제든지 먹을 수 있으니까 많이 안 먹는 거예요. 어? 안 그래 봐. 눈 뒤집어지지. 먹을 수 있을 때 먹지. 조금이라도 더 먹지. 안 그러니까 저는 많이 안 먹어요. 아이고 참 하나님 은혜 참 대단. 하나님께 감사해요. 하나님 저는 많이 안 먹어요. 저는 아침 안 먹어요. 나 하나님을 찬양하라다 진짜. 하나님이 그만큼 주신 거야. 아침 안 먹어도 괜찮을 정도로. 왜? 와서 아무 때나 먹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거죠. 아무 때나 커피 먹고 아무 때나 뭐 먹고 하니까 공급이 언제나 되니까 아침 안 먹어도 되는 거고 뭐 안 먹어도 되는 겁니다. 응? 먹어야 산다는 건 뭐 진리지. 누가 몰라. 예수님은 뭐다? 생명의 빵이다. 예수님이 바로 생명의 빵이다. 얼마나 와닿아. 내가 빵이다고. 생명의 빵이라고. 요한복음 6장 35절에 나는 생명의 그 빵이니라.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또 나를 믿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 계속 교회고 계속 성경이고 계속 말씀 듣고 계속 찬양하고 계속 감사하고 계속 기도하는 사람들은 허기진 줄을 몰라요. 응? 그래서 사실 그런 사람들은 매일 영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일상에 뭘 하더라도 나 아침 안 먹어요 하고 살아. 아침 안 먹어요가 된다니까요. 나 식사 많이 안 해요. 왜 많이 안 할 것 같아요? 계속 뭐가 주어지니까 안 하는 겁니다. 계속 먹어야 되니까. 응?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배고픔과 목마름을 영원히 해결해 주시는 유일한 분이심을 강조합니다. 마치 육체가 빵을 통해 영양분을 얻듯이 우리의 영과 혼은 예수를 통해 생명을 얻고 유지됩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 54절에서 예수님 자신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더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라.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아니하며 또 그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는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누구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이 있나니 또 내가 마지막 날에 그를 일으키리라 했습니다.
광야의 만나와 오병의 사건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생명의 빵이라 선언하신 말씀을 보여주는 표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배고파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만나를 내려 먹이셨습니다. 그들 중에서 기근으로 죽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영양실조로 죽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지금 이 미국에 사니까, 지금 우리 사니까 얼마나 잘 사는지 모르죠. 여러분 한국 사람이 지금 얼마나 잘 사는지 몰라요. 지금 한국 사람들이 5천년 반만년 역사에 지금만큼 잘 사는 때가 없습니다. 그리고 6.25 전쟁 끝나고 지금까지 70년 좀, 지금 몇 년이요? 50년 70년 좀 됐네요. 70년 동안 전쟁이 없었던 때가 한국 역사에 없어요. 70년 동안 어쨌든 전쟁이 없었잖아. 이런 적이 없습니다. 제가 어릴 때 말이죠. 어릴 때 누가 뭐 자가용 있다 그러면 그건 대단한 거였어요. 그 집 엄청 부자였다고. 누가 차 샀다 그러면 그건 엄청난 부자였고, 외국 여행 간다 그러면 와 했습니다. 지금 한국에 외국 여행 안 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외국 여행 안 간 사람. 그 한국의 생활 수준이 얼마나 높아졌는지 알겠죠? 얼마나 높아졌는지. 그만큼 진짜 감사함을 몰라. 그런데 진짜 감사함을 몰라요. 항상 감사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이 사는 자체가 지금 여기 이래 사는, 뭐 미치겠어요. 사는 게 아니에요. 사는 거 맞아요. 사는 게 맞는 정도가 아니라 지금 잘 사는 거예요. 아주. 지금 여러분 생각할 때 얼마인지 몰라도 유엔 보고에 따르면 지금 지구촌에 수많은 사람들은 저녁에 잘 때 배고픔을 안고 잔다 그래요. 좀 먹었으면 좋겠네. 먹을 게 없어서 그냥 이 배고픔을 잊기 위해서 잔다고. 배고픔을 잊기 위해서. 빨리 잠이 들면 배고픔을 잊을 수 있으니까.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배고파할 때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서 먹이셨다고. 그래 예수님은 그 만나가 뭐랬어요?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그 빵을 주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 아버지께서 하늘로부터 너에게 참빵을 주시느니라. 이런 하나님의 빵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그 세상에 생명을 주는 그이기 때문이라. 하늘에서 내려온 그 세상에 생명을 주는 그분 누구예요? 예수님 자신이라고. 자신이 참된 하나님의 빵임을, 하늘의 빵이심을 선포하셨습니다. 만나는 육신적인 이 육체의 배고픔을 일시적으로 해결해 주는 빵이었지만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빵이었습니다. 광야에서 주린 무리들에게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은 예수님께서 육체적인 필요뿐만 아니라 영적인 필요까지 채우시는 분임을 보여주신 겁니다. 배고픈 우리에게 빵을 주시듯이 영적으로 굶주린 성도들에게 또 우리 백성들에게 예수님은 자신을 내어주어서 영원한 생명으로 먹이십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다. 시편 36편 9절. 이는 생명의 셈이 주께 있기 때문이라 주의 비단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생명의 셈이런데 요즘 제가 어떻게 할지 잘 모르겠어요. Fountain of Life인데 생명의 근원으로 할까 생명의 셈으로 할까 하는데 Fountain. 이는 생명의 근원이 주께 있기 때문이라.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기 때문에 Fountain, 우리가 만년필 때 Fountain 배우는 거죠. 파운틴이 근원, 원천 이런 말이죠. 샘도 뭐 같은 의미인데 Fountain of Life. 이 생명의 Fountain of Life, 생명의 샘이 주께 있다. 생명의 근원이 주께 있다. 생명의 원천이 그 소울스가 주님께 있다 이 말이에요. 생명이 솟아나는 샘, 원천, 근원인데 이건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예수님이 생명이니까 생명 하나님께 있는 거죠. 그분 안에 생명이 있다잖아요. 우리 요한복음 5장 26절에서 보았듯이 아버지께서는 그 생명 아들 예수님께 주셨어요. 따라서 예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시는 통로가 됩니다. 우리의 모든 존재는 그분께, 우리 존재 자체가 그분께 의존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8절에 이는 그분 안에서 우리가 살며 움직이며 존재하기 때문이라. 이 말씀대로 우리는 그분 안에서 살고 움직이고 존재합니다. 그것을 떠나서는 어떠한 생명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갈증을 영원히 해소해 주시는 생명의 셈이십니다. 예레미야 13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2가지 악을 행했다고 책망하셨는데 이는 내 백성이 2가지 악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뭐 2가지면 했겠어요. 몇백 가지도 죄를 지었겠지만 가장 근원적인 죄가 뭐냐, 이 본질적인 그들의 악이 뭐냐면 2가지 악이 있다는 거예요. 곧 그들이 생수들의 근원인 나를 버렸고 자기들을 위해 스스로 물을 담지 못한 터진 저수지들 곧 깨어진 저수지들을 팠느니라. 여기서 하나님 자신을 생수들의 근원, 생수의 근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 물을 길러 온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러나 누구든지 내가 줄 물을 마시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오히려 내가 그에게 줄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솟아나 영존하는
그 사람 속에서 솟아나 영존한 생명 속으로 들어가는 샘물이 되리라. 영존하는 생명 속으로 들어가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명수입니다. 이 물은 우리 안에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물을 한 바가지 주신 게 아니라 아니 샘을 주셨다는 거예요. 샘물. 그래서 그냥 샘이 아니라 마른 샘이 아니죠.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이야.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이라고. 그분이 원천이 되는 거죠. 파운틴이라 파운틴. 요한계시록 21장 6절. 그리고 그분께서 내게 말씀하였더라. 다 이루어졌도다. 난 알파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니라. 내가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의 샘을 값없이 주리라. 누구니 주께 오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로 씁니다. 대사의 갈증을 해소하려 애쓰는 자들은 결국 깨어진 웅덩이에서 물을 찾는 것과 같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갈증을 채워줄 수 있는 생명의 샘입니다. 잠언 13장 14절. 지혜로운 자의 법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올무들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잠언 14장 21절. 주의 두려움은 생명의 샘이요 사망의 올무들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법과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생명의 샘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죽음의 올무에서 벗어나는 진정한 생명의 길을 발견합니다. 다음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시다. 요한복음 1장 4절은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더라. 생명과 빛은 예수님 안에서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생명의 빛으로 나타나고 그 빛은 인간들에게 비추어서 영적인 깨달음을 줍니다. 시편 36편 9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하나님의 빛 안에서 우리가 진정한 빛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 사람들의 빛입니다. 그다음 나는 세상의 빛이니라. 나를 따른 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 않을 것이요 도리어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죄와 어둠 속에 살아가던 우리에게 예수님은 진리의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그분을 따른 자는 더 이상 어둠 속에 헤매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소유하게 됩니다. 이 생명의 빛은 우리의 길을 밝히고 진리를 분별하게 하며 거룩한 삶으로 인도합니다. 예수님은 눈먼 자들의 눈을 열어주심으로 자신이 세상의 빛이요 사람들의 빛이요 세상의 빛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행로, 생명의 길이시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 자신을 가장 분명하게 나타내 정의하셨어요. 내가 곧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은 생명 자체이실 뿐 아니라 그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유일한 길, the way, 그 길이시고 생명을 낳는 진리시고 즉 진리의 말씀이십니다. 오직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으며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잠언 6장 3절. 이는 그 명령은 등불이요 그 법은 빛이며 훈계하는 책망들은 생명의 길이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말씀과 훈계가 생명의 길이라는 겁니다. 잠언 15장 24절. 생명의 길이 지혜로운 자 위에 있나니 이는 그가 아래에 있는 지옥에서 떠나게 하려 함이니라. 지혜로운 자의 생명의 길은 위로 향하고 지옥을 피하게 한다는 겁니다. 시편 16편 11절. 주께서 생명의 행로를 내게 보이시리니 주님의 면전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토록 즐거움이 있나이다. 여기 보면 이제 주께서 생명의 행로를 내게 보이시리니 생명의 길, 생명의 행로라. 예수님은 이 모든 말씀이 가리키는 궁극적인 생명, 바로 그분 자신이 생명의 길이십니다. 그분 우리를 사망과 파멸로부터 건져내서 영원한 기쁨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으로 인도하시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그분을 따른 것이고 생명길을 걷는 겁니다. 다음 예수님은 생명의 말씀이시다. 요한일서 1장 1절 2절입니다. 생명의 말씀, 요한일서 1장 1절 2절이 생명의 말씀 직접적으로 나오는 구절입니다. 처음부터 계셨던 그것 즉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것을 우리가 들었고 우리 눈으로 보았으며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았고 우리 손으로 만졌던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라. 이는 그 생명이 나타났음에 우리가 그것을 보았으며 증언하며 그 영원한 생명을 너에게 보이노라. 그것은 아버지 함께 계셨고 우리에게 나타나셨느니라. 이 특이한 말씀 있죠. 처음부터 계셨던 그것 즉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이는 그 생명이 나타나심에 자 말씀이 처음에 말씀이 계셨다 그랬죠. 그 말씀이 나타나셨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그게 누구죠? 예수님이죠. 얘는 생명이 계셨다. 생명이 나타나셨다. 근데 우리가 봤고 증언하고 보인다. 예수님을 우리는 봤죠. 예수를 봤다고. 생명이 나타나셨고, 우리는 자세히 살펴봤고, 우리 손으로 만졌던 생명의 말씀, 우리 손으로 만졌던, 실제로 그들은 예수를 만졌죠. 그 생명의 말씀, 예수님 생명의 말씀이다 이거죠. 이 말씀은 처음부터 계했던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였던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가리킵니다. 예수는 단순히 말씀을 전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말씀 자체이십니다. 그분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분의 말씀으로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죄인들을 구원하는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를 영접할 때 우리는 그분의 말씀 안에 있는 생명을 우리 안에 소유하게 됩니다. 그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곧 생명을 얻고 누리는 길입니다. 백부장은 예수님께 자신의 하인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와서 고쳐달라는 거였죠. 살려달라는 거죠. 그는 주 예수님이 생명의 말씀이심을 잘 알았습니다. 주께서 그의 집으로 가서 그 하인을 고쳐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병을 고쳐주겠다. 보통은 감사합니다지. 근데 백부장이 뭐라 그러냐면 누가복음 7장 6절 7절 주여 친히 수고하지 마옵소서. 우리 집까지 올 필요도 없다고요. 우리 집에 안 와도 된다고. 주여 친히 수고하지 마옵소서. 이는 주께서 내 지붕 아래로 들어오심을 내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니다. 그러므로 나 스스로 주께 나아갈 자격도 없는 줄로 생각하였나이다. 그러나 한 말씀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우리 집 올 필요 없고 한 말씀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그냥 말 한마디면 되는데 뭘 왔다 갔다 하시냐 그죠? 말 한마디만 하시면 되는데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 되는데 그런 예수님의 권능 있는 말씀 한마디면 충분히 자신의 하인이 나을 것을 믿었습니다. 말씀 한마디면 충분하다 이거예요. 예수님은 그의 믿음을 칭찬하시며 내가 이렇게 큰 믿음을 본 적이 없노라. 이는 아니 이스라엘 안에서는 없었느니라. 그래서 이 말씀을 하고 나서 즉시 그 하인이 나음을 입었어요. 치유받았어. 이처럼 예수님의 말씀은 단순한 정보나 단순한 지식이나 가르침이 아니라 생명을 주고 변화시키는 능력을 지닌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나니예요. 이게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다고. 내 혼이 지금 내 육체란 집에 살고 있는데 집이 물이 새고 깨지고 소리 나고 살기 상당히 불편해. 그게 병든 겁니다. 집이 깨어졌다 그러면 그게 부상당한 거예요. 집 안에서 곰팡이가 있고 이러면 어때요? 안에 벌레들이 들끓고 그게 기생충이 들끓는 거예요. 내 몸에 박테리아가 들끓고 병균이 들끓는 대로. 그럼 어떻게 되죠? 집 청소 깨끗이 해야지. 그리고 외부에 좀 외장 공사 좀 하고 리모델링까지 못 하더라도 해서 살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치유입니다. 그게 치유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병 고쳐달라는 거 다른 거 없어요. 내 혼이 지금 내 안에 사는데 몸이 상당히 장막이 집이 좀 불편해. 그리고 내가 좀 괴로워. 그게 좀 고쳐달라는 겁니다. 이거 좀 고쳐달라고. 근데 고치는데 와서 주님께서 장도리 들고 고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냥 말씀하시면 된다고. 말씀하시면 된다고. 이게 예수님의 말씀, 이게 변화의 능력자예요. 변화의 능력자라고. 주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거나 물을 피로 변화시키나 이건 변화의 능력자라고. 주님은 언제든지 가능한 겁니다. 병자를 건강하게 하는 거나 죽은 자를 살리는 거나 주님께서는 다 매 한 가지입니다. 이 말씀, 생명의 말씀이란 이 말씀이 뭐죠? 워드죠. 이 말씀이란 거죠. 이 글자, 주님 알파 오메가죠. 주님 글자라고요. 이에 대해서 여러분이 생각을 좀 해봐요. 요즘 우리가 전 세계 정보혁명의 시대라 그래요. 컴퓨터의 발전이 너무 놀랍지. 제가 대학 때 갈 때 컴퓨터 처음에 베이직 나오고 지금도 컴퓨터 처음 나왔던 게 약간 지나서 C 언어가 나오고요. 약간 지나서 뭐가 나왔대. 요즘은 미국 오면 학생들이 이제 초등학교 때 뭘 배워야 되냐면 코딩을 배워야 돼요. 코딩이 이제는 언어입니다. 코딩이 컴퓨터 언어예요. 지금 그 AI 시대가 열린 거예요. AI 시대가 열렸어요. 여기서 생명을 불어넣는 코딩 언어는 생명이 없는 기계에 생명을 불어넣어 작동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 기계는 그냥 기계일 뿐입니다. 근데 그 기계가 작동을 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기계어가 필요하지. 컴퓨터는 컴퓨터 언어가 필요한 겁니다. 그 컴퓨터 언어, 코딩을 할 줄 알면, 그래서 저는 그래야 그게 생명을 발휘한다고. 어떤 기기가 어떤 작동을 할 수 있느냐는 안에 코딩을 얼마나 잘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 컴퓨터가 있어요. 컴퓨터 언어가 있다고. 복잡한 프로그램 코드가 입력이 되면 그 컴퓨터는 특정 기능을 수행을 하고 생명을 얻는 것처럼 움직입니다. 코드에 오류가 있으면 기계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멈춰버립니다. 하드웨어에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 코드에 오류가 있으면 당연히 뭐가 되는 거죠? 멈춰버립니다.
며칠 전에 노르웨이 댐에서 물이 4개 이상의 물이 엄청나게 쏟아져 나왔어요. 근데 문제는 노르웨이 그 관청에서 그러니까 수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해커가 열었어요. 해커가 연 겁니다. 이건 진짜 참 섬찟한 이야기입니다. 아, 한국도 중국도 뭐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이 가능하구나. 가능하다 다 알죠, 솔직히. 응? 다 알지. 그럼 이건 뭐 요즘 전쟁이란 것이 꼭 총 칼 들고 하는 전쟁이 아닙니다. 이게 진짜 전쟁이지. 응? 진짜 전쟁이지. 코드에 오류가 있으면 기계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그 코드가 뭐다? 생명이야. 코드가 컴퓨터 언어예요. 하나님은 이 만물을 뭘로 만들었다? 그분의 말씀으로 지었습니다. 그 말씀의 권위로 붙들고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 멸하실 때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말씀을 거두어 들이시면 끝인 겁니다. 그러면 말씀을 주면 컴퓨터가 그냥 고철동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지, 이거는. 우주 만물, 마찬가지로 우주 만물은 생명이신 예수로의 말씀으로 창조되었고 그 말씀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의 말씀이 없이는 아무것도 존재할 수 없고 우리의 영적인 생명도 그의 살아있는 말씀을 통해서 공급되고 유지됩니다. 그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고 영적인 생명을 충만히 누리는 겁니다. 예수로서는 바로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모든 걸 창조하셨고 모든 것이 됩니다. 골로새 3장 4절에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시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신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 이 말은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얻게 되는 영적인 실체와 그 생명을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지를, 그리고 미래에 어떤 영광을 기대할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제시합니다. 우리가 이 놀라운 생명을 얻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일은 믿음을 통해서요. 오직 믿음으로 우리에게 구현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 모든 권능, 모든 힘, 하나님의 모든 영광, 하나님의 모든 것은 믿음을 통해서 구현이 된다고요.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로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일을 믿음으로써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 중 한 명은 아무런 선한 행위도 할 수 없었고 도덕적으로는 죄인이었고 죽음 직전에 절망적인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자신의 주로 인정하고 그분의 왕국에 대한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에게 약속하셨어요. 진실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인생이 완전히 뭐 복 터진 거지. 로또도 이런 로또가 없어요. 이런 게 없어요. 이 강도는 그 어떤 선한 행위도 없이 오직 예수를 믿는 단순한 믿음만으로 영원한 생명과 낙원에 대한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는 우리가 생명을 얻는 유일한 길이 오직 믿음임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예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려고 오신 그 풍성한 생명은 단지 미래에 누릴 영원한 생명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금 이 순간부터 경험할 수 있는 질적으로 다른 삶을 포함합니다.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상태에서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전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닌 자들이었습니다. 삶의 의미도 없었고 삶의 목적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언제나 이제 늙고 죽을 때 되면 그거 다 아무것도 아니더라. 그렇죠? 그 허무라는 게 별거 아니에요. 근데 허무라는 게 꼭 늙은 후에만 허무주의를 느끼는 게 아닙니다. 10대에도 허무하고요. 20대에도 허무해요. 응? 여러분, 다 언제부터 예수 믿었어요? 그래서 사람은 괜히 그 어릴 때도 한 번은 다 죽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어릴 때도 지가 뭐 세상 짐을 다 진 것처럼 고민도 하고, 막 세상 아무것도 아니라 그러고 허무하다 그러고 막 그래요. 또 그러면서 또 악착같이 살고자 하고, 나도 나가 왜 이런지 모르겠다 그러고, 응? 그게 인간이야. 자기도 자기를 모른다며. 응? 그러나 생명의 근원이신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삶은 분명한 목적과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우리는 더 이상 방황하지 않게 되고 허무하지 않고 우리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며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예수를 통해 우리는 세상에 줄 수 없는 진정한 기쁨과 평화를 얻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고 나서 뭐 어떤 표적 해봐 다른 거 없어요. 내 안에 있는 가장 큰 표적은 이 허무가 싹 사라진 겁니다. 허무와 어둠이 싹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이거 제2의 해시비로 생각하는 거. 예수 믿고 나서 가졌던 거는 그렇게 영적 허기짐과 갈증이 많았어요. 그건 예수 믿고 나서야. 이게 믿었는데 내가 왜 이렇게 허기짐과 갈증이 있는 거야. 이건 진짜 사람 진짜 미치겠더라고요. 이거 정말 미치겠더라고. 그래서 그게 이제 해결받았는데, 그 이후로부터 내가 이제 그런 건 없어졌어요. 내 속에서.
근데 그 허무가 없어지고 내 안에 어둠이 없어졌다는 거. 이건 정말 남한테 뭐 이야기해봐야 알아들 것도 아니지만 내 혼자로서는 하나님 앞에서 제가 가장 큰 표적으로 생각해요. 이건 뭐 그 자체가 기적이야. 내 안에 허무가 없다는 거. 저와 같은 삶을 산 사람들은 다 허무와 저걸 느껴요. 그런 삶을 살면 다 느껴. 근데 잘 산다고 또 그 사람이 없는 것도 아니야. 뭐 그 입에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다고 허무가 없는 게 아니라고. 허무가 있고 어둠이 있습니다. 그건 왜? 죄의 결과거든요. 그건 죄의 삭시야. 죄의 영향이고. 근데 예수를 믿고 나서 말이죠. 예수를 믿고 나서 이 진리를 알고 나서 야 정말 근데 지금 뭐 죽은 앞두는 형제도 이제 잠시 후에 만납시다 그런데 그 말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거든요. 진짜 잠시 후에 만나지. 더 좋은 곳으로 나보고 미국보다 100배 1000배 좋은 곳으로 간다는데 미국보다 100배 1000배 좋은 곳으로 간다는데 아멘이지 뭐. 아멘이지. 당연히 아멘이지. 왜 각 자신이 가는 곳을 알잖아. 내가 살 곳을 안다는 거. 이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진정한 기쁨과 평화를 내 속에 가지고 있습니다. 진정한 자유와 안식을 누리고 있어요. 환경과 상관없이 그리스도인들은 내적인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골로새 3장 4절에 그래서 곧 우리 생명께서 나타나실 때 그때 너희 역시 그분과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나리라. 그때 곧 너희 또한 we also appear 나오죠. 이게 성경 한자 한자가 다 번역되어야 돼요. 그래서 곧 우리의 생명께서 나타나실 때 그때 너희 또한 그분과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나리라. 이렇게.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다는 것은 그분의 재림을 말합니다. 생명이신 분이 초림 때 이 땅 육신으로 나타나셨고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실 때 그분을 우리의 생명으로 소유한 우리 또한 그분과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게 될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몸이 부활하여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된다는 걸 말합니다. 빌립보 3장 20절 21절 이는 우리의 생활 방식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거기로부터 또한 우리가 구원자 주 예수를 기다리노라. 그분께서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켜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변화시키리니 그분께서 모든 걸 자기의 복종시킬 수 있는 그 힘으로 일하심에 따라서니라. 우리는 이 땅에서 죽을 몸을 가졌지만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통해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변화를 받게 될 겁니다. 이 영광스러운 나타남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영원한 교제 속에서 완전한 기쁨과 평화를 누리게 될 것을 약속하는 겁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사함의 고통을 겪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의 임재 안에 살아가게 될 겁니다. 이제 주님 오시면 말이죠. 몸이 겪는 지금 몸을 입고 있으면 우리가 겪게 되는 어떤 체험은 다 없어지는 겁니다. 몸으로 말미암아서 뭐 허기짐이나 주인이나 아픔이나 뭐 시린다든지 물 마실 때 시리는 거 좋아요 안 좋아요? 맛있는 거 마시는데 하면 그때 어때 느낌? 그거 다 없어져. 중풍도 없고 당뇨도 없고 다 없어집니다. 우리 뭐 먹는다고 살찔까 걱정할 것도 없고 야 이거 진짜 환상적인데 가고 싶어 안 가고 싶어요? 빨리 가고 싶지. 그래도 여러분 오래 살기를 바랍니다. 이건 저중가 건강하게 오래 살세요. 건강하게 살길 바래. 건강하게 오래 살길 바랍니다. 건강하게. 어쨌든 제자들이 변화상에서 예수님이 몸이 변화되는 걸 봤어요. 이 사건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에 부활하고 승천하신 후에 오실 영광스러운 모습을 제자들에게 미리 맛배기로 보여준 거야. 이 베타 버전이라 그래요. 맛배기로 보여준 거야. 그리고 동시에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장차 그분과 같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어 그분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에 대한 확실한 보증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베드로나 요한, 야고보는 봤지. 우리는 못 봤잖아. 근데 이것을 그들이 본 이 표적보다 그들이 본 이거보다 더 확실한 뭐가 우리에 있다고. 그 체험보다 그들이 본 그거보다 더 확실한 뭐가 있다고요? 예언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다고. 우리에겐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나니 이 말이야. 우리는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다고. 그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영광 가운데 오실 때 우리도 그분 같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된다. 그래서 영원히 살게 된다.
우리는 이 땅에서 때로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살지만 장차 그리스도와 함께 나타날 그 영광을 소망하며 인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우리의 생명을 삼으면, 그리스도로 우리의 생명을 소유하고 있다면 그 생명은 지금 우리의 삶의 모든 면에서 드러나야 됩니다. 우리는 그분의 지체들이고 그분의 가지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갈 때 열매를 맺을 수 있고 더 많이 맺을 수 있습니다. 열매를 맺으면 육신이 아닌 성령을 따라 행하고, 열매를 맺으려면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고 성령 안에서 걸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 만일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산다면 또 우리가 또한 성령 안에서 걷자.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참된 생명의 열매를 맺고 풍성한 삶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은 우리의 마음을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에 두라고 합니다. 너희의 애정을 위에 있는 것들에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두지 말라 합니다.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감춰지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가치에 초점을 맞추고 이 땅의 어떤 일에 삶에 얽매이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는 몸과 영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됩니다. 결론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시다.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 이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강력하고 감동적인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단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아니라 생명 그 자체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예수님을 내가 영접했다는 것은 생명 자체를 내가 소유한 거예요. 생명 자체를, 생명의 원천, 그 생명 자체를 소유한 겁니다. 그분은 생명의 주이시고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영혼을 먹이시는 생명의 빵이시고 끊임없이 공급하시는 생명의 근원이자 셈이시고 영원한 생명을 회복시키는 생명의 나무이시고 어둠을 밝히시는 생명의 빛이시고 아버지께 이런 유일한 생명의 길이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으시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오직 이 믿음을 통해서 이 놀라운 생명을 얻었고 이 생명은 지금 이 땅에서부터 우리를 변화시키고 목적과 기쁨과 평화가 가득한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합니다. 공격적으로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날 때 우리는 그분과 함께 영광 중에 변화된 부활의 몸, 영광스러운 몸, 하늘에 속한 몸, 영적인 몸, 불멸의 몸을 입고 주님과 함께 살게 됩니다. 이건 진짜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이고 이걸 산 소망, 영원한 생명의 소망이라고 그래요. 영원한 생명의 소망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이거예요, 이거.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음을 기억하며 땅의 것에 집착하기보다 위의 것을 추구하고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이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일에 힘쓰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오직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그분의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심을 세상에 선포하는 살아있는 증거, 살아있는 증인, 또 우리의 입술이 살아있는 증언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돌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 주님께 이걸 감사를 해야 돼.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 생명의 길이시고 생명의 통치자시고 참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하신 그 바로 그 생명이시고 나는 생명의 부활이요 하신 말씀,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또 생명의 말씀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로 하여금 알게 해주시고 믿게 해주시고 또 저희 안에 또 주님께서 거하시고 우리 또한 그분 안에 거하게 하심을 인해 진실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진리의 지식을 저희 가운데 더 선명하게, 더 또렷하게, 더 쉽고 정확하게 또 단순하게 알려주셔서 모든 성도들이 단순한 믿음을 소유하고 이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주님의 생명이 저희의 모든 이 삶을 통해 드러나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의 말이나 행위를 통해서 저희가 일상의 생활을 통해서 저희가 생각하는 것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모든 것을 통해서 주님이 드러나길 원하며 주님의 신격과 권능과 영광과 존귀함 주님의 어떠하심이 저희를 통해 드러나 보일 수 있도록 나타나질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나타날 때 우리 또한 주님과 같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주님을 소망하며 주님 속히 오실 날을 기다립니다. 이 땅에 몸이 아픈 분들이 많이 있고 삶에 고난이 있는 분들이 있고 시험 가운데 있는 분들도 있고 참으로 괴로움을 당하는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모든 것 가운데 저희가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문제들 속에서 저희를 단련하시고 오히려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길 원합니다. 저희가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를 찾고 주를 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 속에서 강력하게 효과적으로 일해 주시옵소서. 또 주의 말씀을 저희가 기억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주의 말씀이 빛처럼 저에게 임하게 하시고 또 아버지는 저희가 깨달음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